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귀가 발디딜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끼어들 기회를 주지 말아라.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물원에 그 맹수들을 가둬놓죠. 거기 곰이나 뭐 사자나 뭐 이러한 늑대 그런 그 무서운 맹수들을 가둬놓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죠. 그 동물원에 갇힌 그러한 맹수들이 동물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공격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그 동물원에 그 짐승들을 가둬놓은 그 쇠창살의 문을 일부러 열어주지 않는 한, 아니면 쇠창살 안으로 일부러 걸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그 맹수가 그 쇠창살 밖에 있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0%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해서 그냥 정신을 쏙 빼놓고 그 맹수의 우리로 들어가면 맹수의 밥이 되겠죠. 또 사람이 실수해서 그 맹수 우리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면 그 맹수가 그 틈을 타고 나와가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겠죠. 어느 그 곰을 사육하는 그 농장의 두 부부가 죽었죠. 아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아가지고 그 주변 경찰서에 전화해서 우리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는데 연로하신 분들인데 좀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갔는데 곰이 2마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마리는 그 농장 안에 있고. 그래서 곰을 3마리를 사살해 죽였죠. 그 보니까 그 노 부부가 죽어 있어요. 그 뭐 사인, 정확한 사인은 조사해 봐야 알 거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는 나왔지만은 그 맹수를 잘 가둬놓고 키우다가 그 문이 열리니까 열린 문으로 맹수 곰이 나와가지고 그 주인들을 이렇게 쳐 죽인 거죠. 원수 마귀는 그 우는 사자 같이 들여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죠. 근데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어떠한 그 쇠창살이 원수 마귀 우리 사이를 이렇게 딱 차단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쇠창살이 원수 마귀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일부러 걸어 나가지 않는 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 한,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확률은,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여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여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삶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흑암의 권세라는 말을 했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능력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엑수시아. 이 권세라는 말, 권리, 권세, 승인 이런 말이에요. 이 권세가 쉽게 말하면 교통순경은 권세가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또 강력범 그 형사들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어떤 강력한 그런 뭐 살인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악한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부여한 권세가 있어요. 거기에 불응할 때는 이렇게 총으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 나라에서 부여해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 권세는 그 나라에서 부여해 준 모든 능력을 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승인된 어떤 특권, 엑수시아라는 말, 권세라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 원수 마귀가 그러한 엑수시아, 그러한 권리,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승인받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죄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죄악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 권세가 그 원수 마귀에게 있고 그걸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요. 가끔 사기꾼들이 와서 사람들 사기치잖아요. 이렇게 문서 그럴듯하게 문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사인하게 하잖아요. 지장 찍고. 근데 몰라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도 그게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현혹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인하게 하잖아요. 그 나중에 막 하소연하면 그러게 왜 사인을 했어요 거기다가 왜 사인을 아니 사인을 해서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거 확실하지만 여기 본인 사인했잖아요. 사인했죠. 아 그러면 이거 할 수 없어요. 법이라는 게 그래. 법이라는 게 법은 효력이 있다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강제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고요. 흑암의 권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사단에게 어떤 그러한 권세가 주어져 있다. 근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차원이 아니에요. 권세 차원이에요. 권세 차원. 그래서 죄 아래 들어간 사람은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해도 그 하나님도 거기 터치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속량, 죄 사함을 얻을 때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기를 당하고 사인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끝나죠. 억울하지만 거기다 사인해서 어떻게 책임져야 돼요, 그죠? 그 애꿎은 그 부모가 갖다 막 땅 팔아서 갖다 메꾸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일가 친척들이 그 힘을 모아가지고 해결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어찌됐거나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흑암의 권세하에 질질 이끌려가고 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의 저주 가운데로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할 권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원수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고 또 원수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가지만 않는다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로 넘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죄사함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십시다.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원수 마귀와 상관이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엇만 조심하면요? 죄만 조심하면.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면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 한, 일부러 말씀을 대적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질병 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가난 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불통 올 수 없어요. 이렇게 다 아멘이 현찮아요. 아니,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의 진리 안에서 행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플 수가 없다니까요. 가난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주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불통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어찌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항상 잘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아멘. 그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그 틈을 주는 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따라서 하십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원수 마귀가 마음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를 퍼붓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일은 그 원수 마귀의 일, 죄의 일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워야 돼요. 그 말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길, 부흥의 길,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지면 안 돼요. 죄와 짝짝꿍하면 안 돼요. 바람 피면 안 되고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요. 입에 담지 못할 악한 말 하면 안 되고요. 마음에 막 악한 감정 품으면 안 되고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고 원수마귀 흑암의 권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자꾸 양심에 두드리세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도 침맘을 꼴깍 생기고 죄를 지으면 그때 이제 흑암의 권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여기 징계하심이라는 말이 헬라어 파이데이아, 교육, 훈계, 훈련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 경고. 내 아들아 주의 경고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고하시고, 이 징계로 번역했는데 이 징계보다는 경고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이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죄로 넘어가기 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거든요. 경고하는 거거든요. 예? 왜 불편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내가 막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그 옳지 않다고 도둑질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양심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진짜 도둑질 하면 숨이 멈출 것 같고 막 못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도 침을 두면 꼭 이제 이렇게 도둑질하면 이제 이게 죄가 돼가지고 흑암의 권세로 쭉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경고하세요. 경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고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가 너희가 참음은 경고를 받기 위함이라.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경고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경고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신다고. 경고. 그리고 선을 넘어가려면 징계를 하신다니까요.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징계라는 말이 헬라어 파이데이야. 이게 교육, 훈계, 훈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요. 우리 그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도. 야,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응? 경고합니다. 경고. 그래서 군대를 가도요. 밤에 이렇게 철책선 넘어가려면 경고합니다. 경고. 움직이면 발포한다. 경고합니다. 이거 밤에 또 저기 있어요. 암구가 있어요. 그날의 암구가 맨날 나와 전방은. 그래서 이쪽에서 아싸 좀 호랑나비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딱 해서 아싸 호랑나비 해야 되지. 아싸 했는데 왜 그래? 그럼 바방 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날의 암구호가 있어요. 암구호 밤에 그래서 이렇게 딱 그림자 비치면
딱 아싸 이래버려요. 저쪽에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경고한다고 경고. 넘어가지 말라고. 넘어가면 발포한다. 넘어가면요 빠방 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 포상받아. 근데 바로 쏘지 않아요. 경고한다니까 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경고하신다고요. 근데 그거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신앙생활 한다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도둑질을 한다, 아무 꺼리낌 없이 바람 피운다,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악한 짓을 한다, 그거는 거듭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이지, 소속이 안 바뀌었지. 이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는 거. 경고. 왜냐하면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한다니까요. 흑암의 권세로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딱 가가지고 대사관 찾아들어. 대사관, 그죠? 중국에 있는 대사관 뛰어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국 공안들하고 싸우죠. 어디까지 싸워요? 예? 대사관 그거 문 통과하기 전까지 막 하는데, 대사관 문 통과하면요 건드려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막 담장을 띄워놓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막 하면서 일단 넘으면 끝이잖아요. 왜요? 거기는 중국의 권세가 미치지 못해요. 거기 한국 대사관이다 그러면 한국의 권세, 미국 대사관이다 그러면 미국의 권세, 프랑스 대사관이다 프랑스 권세가 딱 쳐지고 힘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거, 권세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전쟁 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끝내 못 끝내요. 못 끝냅니다. 이 북한 딱 넘어가면 나 북한에 가겠다고 그러는데 뭐라 그래?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훅 뛰어들어가는 게 죄 짓는 거라니까. 죄 짓는 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흑암의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한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나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먹게 하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조급하여 팔고 죄악된 길로 나아가면 칼에 삼켜지는 거예요. 칼에 삼켜지는 거예요. 예? 이 칼은 뭐냐면 전쟁을 얘기해요. 전염병을 이야기해요. 기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팔면 칼에 삼켜져요. 예? 전쟁을 만나게 되고 전염병을 만나게 되고 배고파, 기근에, 가난에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복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길을 가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요 즐겁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땅에서 나는 제일 좋은 걸 먹게 하세요. 전염병에 눌릴 일 없다니까요. 전쟁에 휘말릴 일 없다니까요. 굶어 죽을 일 없다니까요.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나라 전체가 범죄해서 나라 전체가 망해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영재교육반에 발탁이 되죠.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더 잘 먹잖아요.
왕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아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 나라 전체가 패망을 하는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패망하지 않고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니까요.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데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높여지는 거예요. 적국에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칼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칼이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칼이 전쟁이라고요. 전염병이라고요. 기근이라고요. 저는 뭐 이 코로나 코비드 19 20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또 백신 맞아가지고 멀쩡한 사람이 백신 때문에 얼마나 많이 또 죽어갔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막 뭐 후유증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얼마나 그렇게 많아요. 또 교회들 가운데도 어려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막. 근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안 죽어줘서 고마워요. 아니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거 뭐 그 후유증으로 뭐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다시 말해서 칼이 비껴갔다는 얘기예요. 칼이 비껴갔다고요. 앞으로도 비껴가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일부러 죄악된 길로 가면 칼에 맞아요. 칼에 삼켜진다고요. 전쟁, 전염병, 기근으로 죽어요. 저주받아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신다고. 그게 이사야서 1장 19, 20절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냐? 딱 하나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칼에 삼켜질 일 없고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습니다. 2023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잘 됩니다. 칼 맞을 일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칼 막 휘둘러도 우리는 칼 맞을 일 없습니다. 원수마귀의 이름이 칼 막 휘둘러예요. 근데 우리는 원수마귀가 칼을 막 휘둘러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칼에 삼켜질 일이 없대잖아. 대신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는 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두 분의 권사님이 대응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웃었어요. 한 권사님은 그동안 내 밀린 성경 못 읽는 거 열심히 읽느냐고 그냥 내 요새 그냥 정신이 없다. 그 밀린 성경 일독하는 거 성경 그거 그냥 읽느냐고 정신이 없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은 뭐 그랬냐고 그러면서 뭐 본인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근데 그 권사님이 엄청 바쁜 권사님이야. 그 권사님이 2독. 그 권사님은 좀 덜 바쁜 권사님이 1독. 아니 두 분 다 바쁘긴 한데 더 바쁜 분이 2독. 바쁘긴 한데 좀 덜 바쁜 분은 1독을 좀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이거 따라가려고 막 한다는 거. 서로 놀래더라고 서로. 뭐 어쨌거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서 참 행복해요. 근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됩니다.
잘 돼요. 2023년도를 기대하세요. 뭐 세계 경제학자들은 뭐 20% 정도 더 이렇게 다운될 거고 뭐 이렇게 힘들 거고 어쩔 거고 저쩔 거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20% 업될 거니까, 그리고 좀 더 잘 되면 40% 업될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김정철 장로님은 40% 잘 될 거예요. 40%. 남들 20%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잘. 왜 또 김정철 장로님은 40%래? 다 40%될 거예요. 이렇게 딱 하나님은 그 이상도 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돼요.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제 그러한 사람은 정말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신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세요. 그 원수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여러분을 죽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오늘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땅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먹는 그 길로만 갑시다. 흑암의 권세에 빠져들지 맙시다. 흑암의 권세에 발담그지 맙시다. 흑암의 권세에 끼어들지 맙시다. 그렇지만 않으면 저주받을 일이 없다니까. 제가 어떤 카페에다가 기독교 카페에 11조와 사탄의 장벽이라는 글을 올렸어요.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에 의하면 11조는 사탄의 공격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이기에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은 욥과 같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요지의 글이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인용했어요. 그 교회에 인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름이 인색한. 인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에게 3대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장로님 따님을 자부로 맞았는데 자부가 임신하면 3개월 만에 낙태하곤 했죠. 목사님과 상담을 하였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다 보니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에 11조를 하지 않기에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감동이 왔다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용기를 내어 인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인 권사님이 이름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얼굴이 언짢아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라기 3장 7절 12절을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전달한 건데 그 언짢은 거야. 목사님 말이 언짢은 표정이었으나 그 자부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고 그 자부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 결단을 내렸고 순종했더니 정말 귀염둥이 손자를 낳았죠. 그 일이 있은 후 인권사님께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11조가 좋긴 좋구나. 진작 바칠 것을 후회스럽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글을 그 카페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쭉 계시는가 하면 열방의 빛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리플을 달았더라고요. 글쎄요, 이 글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점점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11조 잘 드리는데 낙태를 계속하는 건 뭔가요? 이렇게 떠올렸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닉네임을 쓰지나 말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아마도 이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에는 반드시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지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던진 11조 잘 드리는데 낙태를 계속하는 건 뭔가요? 라는 그 질문에 제가 제 리플을 달았어요. 이렇게.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계속해서 낙태를 하고 계시는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절. 아무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시 낙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음행의 죄로 인하여 그런 저주를 맛보았고 베델 사람 히엘의 경우에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김으로 그런 저주를 맛보았고 아무튼 어떤 것이든 그 저주에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달아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그 딸이 백혈병 걸려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골수 이식 받기 전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망포동에 있을 때 그 엄마하고 이모하고. 근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그 백혈병이 왜 왔냐 하면 엄마 죄 때문에 왔더라고. 엄마 죄. 엄마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끊어내셔야 된다. 그거 회개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딸 죽는다. 이 딸의 병의 원인이 당신 그건데 그 끊어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분이 그 죄를 끊어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안 하겠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딸이 치유되더라고. 그냥 혈색이 훅 돌아오더라고. 이게 피의 흐름이 벌써 쫙. 까닭 없는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해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좋은 것들을 먹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며, 그렇게 많이 뭐 열심히 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뭘 아파 맨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뭐 왜 이렇게 뭐 문제가 꼬이고?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적든 모든 죄악들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고 원수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나님의 씨는 최고의 좋은 것을 먹습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그런 목사이기를 바라고 우리 직전 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크지만 병약한 교회가 있고, 작지만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있고, 크지만 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있고, 작지만 병들고 병약한 교회가 있어요. 크기와 상관없이 건강해야 됩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건강해야 되고 복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크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였으면 좋겠어. 전 지구촌의 중심에 우뚝 서가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저주의 나락으로, 흑암의 권세로 빠져들도록 만드는 덫을 쭉 몇 개 해놨는데, 그 덫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복된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가고 끝내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덫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의 덫 첫 번째 죄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사탄이 쓰는 제일 첫 번째 덫이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마음, 흉악한 것, 음행하는 것, 점술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게 원수마귀가 잘 쓰는 저주의 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허용치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안 될 일 없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래. 요한일서 4장 8절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는 데가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이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근데 그 마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영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허용치 마세요.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김태식 장로님은 잘 될 거예요. 점점 잘 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태식아 쫄지 마. 그래가지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태식아 쫄지 마. 잘 된다. 뭐 또 쫄 일이 있대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일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아니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음을 입게 되고 잔치상을 받게 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원수마귀의 첫 번째 덫이 두려움이다. 두려움. 저 은영호 집사님, 사랑하는 은영호 집사님, 제가 막 두려움에 떠는 거 보셨나요? 예? 목사가 막 두려움에 떠는 거 보셨나요? 제가? 예? 목사가 점잖지 못하게 이렇게 까부냐? 뭐 이렇게 잘났다고 자신 이렇게 뻥뻥 소리치고 막 그래서 기분 나쁘십니까? 자 여기 좀 보세요. 아니 제가 반대로 여쭈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처받고 큰일 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니까. 아멘.
박학규 집사님이 하늘나라 천국 가셨어. 지난주에 그 가족들한테 3번 꿈으로 말씀하셨어. 꿈으로. 나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나 혼자 먼저 간다 그래 가셨대. 병상에 계시는 동안 천국 오는데 천국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더 결정하신 거야. 그냥 나빴어. 천국이 좋아도 여기 그냥 일어나셔야지. 아니 그 꿈의 내용이 그렇더라고. 꿈의 내용 아까 장로님 보시죠, 그죠? 그 내용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 여기 그냥 여기 있겠다고. 막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무슨 얘기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어? 뭐 다 주고 가도 우리가 겁을 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잖아. 기도하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 일으킬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게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아프지도 말고 혹시 아프면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그냥 믿음으로 뻘떡 일어나시거나 그냥 바로 천국 가시거나. 이게 수준이 안 맞나?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니 병원에서 오래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채찍만 예수 이름으로 난 안 아프다 하고 뻘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든가, 아니면 이제 조카오니 하늘나라 갈래요 그리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아프진 말고 혹시 아프더라도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웬만하면 전자 하세요. 후자 하지 말고. 천국이 좋아도 전자.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왜냐하면 두려움은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관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일을 맡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부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아멘. 욥이 왜 사탄에게 공격을 당했죠?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그래가지고 욥이 고난 당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옥에 가는 첫 번째 죄가 뭐였다고요? 두려움이었다니까.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진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냐고, 염려할 게 뭐가 있냐고요. 지안아, 안 그러냐? 그지? 아니 여기 좀 보세요. 두려워한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성경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죄에 아까운 데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틈타는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고 두 번째가 무지요. 무식한 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보세요. 아니 기도로 왔으면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기도로 왔는데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압이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원수 마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그래. 무식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몰라서. 이사야서 5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0절부터, 이사야서 5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사야서 5장 10절 11절 미안해 11절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자, 누가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굶주리는 삶을 살고 결국 지옥에 삼켜지느냐 하면 무지한 자들. 왜 무지하냐? 1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본다는 말이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라 히브리어 라. 연구한다, 조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무지해. 하나님이 어떤 일 하는지 무지해가지고 원수 마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설교자들은요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교회사를 조금만 연구해봐도, 교회사를 조금만 연구해봐도, 성경을 조금만 연구해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치유의 약도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이고 아멘. 근데 그거를 연구를 안 해. 알버트 벤자민 심슨, A.B. 심슨 목사님이 40대에 죽을 병 사형 선고 받은 거잖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죽기 전에 성경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사복음서 쭉 보면서 아, 예수님이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병도 해결한 거네. 예수님 안에 죄사함 있는 것처럼 치유도 있는 거네.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치유받고 고침받는 거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내가 바보같이 왜 이 나이에 죽지? 이 충격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죠? 이게 왜 안 보였죠? 하나님, 누가 나를 초청하면 내가 이 설교할게요. 예수님이 죄사함뿐만 아니라 치유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죄사함 받은 것처럼 병도 고쳐진, 나도 고쳐진 거네요. 그러면 나 나았네요. 나 누구가 나한테 설교하면 부탁하면요 다른 거 설교 안 하고 이거 할게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설교 부탁이 온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설교 한 거잖아요. 내가 무식해가지고 목사인데 무식해가지고 난 죄사함만 알았는데 성경을 다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질병도 해결했고 예수님 안에 죄사함 받은 것처럼 예수님 채찍만 해도 내가 나았다고. 나 이게 심장 불치병으로 이게 죽어가는데 나 나았다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나았다니까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근데 갔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교회에서 초청장이 와서 등산대회 가자고. 등산 심장병 있는 사람한테 그 초청장을 딱 받는 순간 이 심장 아주 올라가다 죽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다. 아니지, 내가 나았다 그랬지. 예수님 채찍으면 내가 나았다 그랬지. 나았지. 나았는데 왜 못 올라가? 그리고 오케이 하고 갔어요. 등산 가는데요, 죽을 것 같아. 숨이 껄떡껄떡 죽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예수님 채찍이면 내가 나았다, 예수님 채찍이면 나았다 계속 선포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산 정상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게 다 그 치유사역자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가스펠 오브 힐링, 치유의 복음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치유사역자 가지고 엄청나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아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치유사역의 고전을, 더 가스펠 오브 힐링, 치유의 복음이라는 그 명절을 놓고 하늘나라 간 거라니까.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러면 그 심슨 목사님이 그전에는 왜 병으로 죽어갔어요? 무지해서, 무식해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고요. 이게요, 충격이에요. 아니, 평생 성경을 가지고 사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제일 몰랐잖아. 아니, 평생을 성경을 필사하는 게 직업이라니까. 서기관이, 율법사, 바리새인, 이 사람들 기도하고,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일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충격적이게도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 사모님, 이것도 목사님 욕하는 걸까요? 난 겁나 죽겠어. 우리 집사람 맨날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무서워.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김옥순이가 무서워.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목사님들이요, 무지해. 치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 그래서 죽어가. 그리고 성도들 다 죽게 만들어. 죽기만 해봐라, 죽전산악교회 성도들. 죽지 못하게 죽여버릴 테니까. 죽음을 죽여버릴 테니까. 잃어버릴 테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냐? 스울,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이 삼켜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원수마귀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수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빠져가지고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냐? 지옥에 떨어지고 맨날 가난하게 병들고 찌드냐? 왜 그렇다고요? 무지해서 그렇다고. 무지해서 그렇다고. 옛날에 내 안산 서현교회 갔을 때, 거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성회 할 때, 그냥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맨 앞에서 여기 불이 들어가서 타버린 거잖아요. 여기 염증이다, 이게. 예배 딱 끝나고 밥을 딱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거 얘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기 불이 들어가지고 이게 다 치료됐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뭐 은사, 뭐 기름 부음 그래가지고 무식해가지고 막 불러불러 하는 그런 목사님인 줄 알고 그냥 뭐 필요해서 부르긴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무식한 게 아니라 어디서 유학을 했냐고. 난 국내에 파라고 그랬더니. 왜 사로잡히느냐 하면 무지해서. 왜 무지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자백하면 모든 죄가 씻어집니다. 죄책감을 털어내지 못하면 원수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불평, 원한, 증오를 털어내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염려, 근심하면 원수 마귀가 공격합니다. 우상 숭배, 주술하면 원수 마귀가 공격합니다. 거짓말하면 원수 마귀가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있네요.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순종합시다.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먹읍시다. 2023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린 잘 됩니다. 몇 프로 잘 된다고요? 그렇지. 100% 잘 됩니다. 100% 잘 되고 100%. 죄송해요. 제가 통이 작아가지고 난 100%.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두려움 허영치 마세요. 염려 근심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연구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 성경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